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주단지를 모셔다 놓고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 혹은 이제 절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그러면서 이 성상을 어떤 섬기는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출석은 하지만 세상도 함께 추구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접경기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지난 40년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이 지난 40년은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역사가 지난 40년간의 역사였습니다. 이 부모 세대들의 삶과 신앙은 결코 본받을 만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이 지난 이 부모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대가 우상을 섬길 이 가능성과 유혹이 지금 다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명령은 우상을 본래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상에서 떠나도록 불러낸 자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지금 선포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 불길 중에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름과 연기를 보았고 큰 나팔 소리를 들었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십계명 말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십계명의 뒷부분까지는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지 않은 것을 상상하거나 지어서 만들어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보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지금 보기는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인데 왜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환상 중에 몽롱하게 얼핏 들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과 눈과 귀를 가지고 깨어있는 중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았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듣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환상과 기도 중에 들어야 가장 확실하고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과 마음이 가장 온전한 상태에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지고 들려졌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본 것처럼 확실하게 들었다면 오늘 신명기에서 삼가하라 하지 말라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비겨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겨서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겨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각종 우상을 만드는 것을 비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뒤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 만드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파생한 많은 악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로새서 말씀은 콕 집어서 탐심, 곧 욕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정욕도 다 이 욕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도 이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욕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얻고 누리고 가져야 그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 행복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욕심과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시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혹시 결국 이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가 되고 사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가지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먹고 싶은 것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다 해야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상숭배의 근원인 이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들리지 않게 하는 그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이런 욕심이 말씀을 막게 되는 그런 사람의 형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없어서 걱정하는 염려도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이런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도 욕심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남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욕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은 것, 마음이 다 상상력을 가지고 더해서 마치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믿고 싶어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추앙하고 마음에 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과 어족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제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천하 만민을 위하여, 곧 사람을 위하여 지으시고 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있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정말 미친 것도 이런 미친 짓이 없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있지도 않은 어떤 존재를 우리가 보고, 있지도 않은 존재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지도 않은 어떤 존재를 우리가 경배한다면 이것보다 정신이 나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욕심이 빚어낸 괴물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빚어낸 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이런 우상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의 재리의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않고 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도 재물에 이 눈이 멀어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혹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확실히 보장된 예수님의 복음과 천국이 주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의 그런 우상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중심과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우상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된 직장과 돈을 많이 버는 일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넓은 집과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까?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까? 가족을 부양하거나 누군가를 책임지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우리가 바치며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를 바랬던 고대의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대에도 우상의 종류가 다양했지만 오늘날만큼 이렇게 우상이 다양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각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명품이 되었고 기업이 되었고 산업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사람들의 삶 자체가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원하는 얻고 싶은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라 혹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얻어내고 염려하느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저 따라야 할 어떤 계율과 계명을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존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그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계율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심판 중에, 진노 중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생명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우상의 터 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또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